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의 42번째 시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으로 이제 말씀이 귀결됐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 행간 사이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후에도 이제 두 차례나 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20장 18절로 19절,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대속으로 택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방식은요,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고안할 수도 또 실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을 단 한 명도 실패함 없이 구원하실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먼저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명백히 믿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헤아리기 어렵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깨달을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그저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죄인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꽤 충격적인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것보다는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일을 가로막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적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인격이나 그가 가진 그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그가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보다 먼저 선창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충분히 걸려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 사람의 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으셨어요.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택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의 느낌과 감정, 소위 얘기하는 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내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이 복음주의가 팽배한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신선 노름하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풍자적인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뜻, 감정을 지배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내 주관과 내 가치관과 충돌되더라도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그 내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성취로 응답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일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가로막힌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당연히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겠죠.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믿음의 실제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실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문장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생각,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의 가치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합니까? 내가 아닌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소속과 주인이 바뀐 것을 믿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의 실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의 활용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말하지만 자기 부인을 말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쓰지 않고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가장 복음적이지 않은 해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뭡니까? 자신의 삶에 놓인 문제를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또 혹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진 가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제 누구누구가 제 십자가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 사형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고난당하다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속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 실제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 대한 충정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하늘 시민으로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마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말로만 자칭 제자라 부르며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은 버리지 않고 버젓이 사람들 다 보는 공간에서 자신의 그 세속됨을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아무쪼록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자기 희생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의 행위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목숨입니다. 목숨이라는 원어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목숨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본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적용됩니다. 사람이 세상의 돈과 재물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죄를 짓는다면 그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종착지는 어디겠어요? 죽어 지옥에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생의 복을 위하여 영생의 불행을 택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 중에 가장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엄중하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7절로 28절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재림의 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에게 구원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받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으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제의 장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슈퍼카도 한번 몰아봐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의 마침의 날이며 영원한 축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육신에 내재된 죄성 때문에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렵고 십자가 지는 것이 무섭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끝자락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어지는 다음 장 첫 절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엿보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의 몸으로 오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광채로 오시는 것을 미리 엿보여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증인들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꽤 큰 멍에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내 어떤
상황의 논리에 그것을 변형시켜서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히 내 옛 자아의 그 죄된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의 그런 편법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마땅한 귀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언저리 어딘가에서 여전히 여지를 두고 만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이단적 사상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단적 사상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날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도 참된 신자로 하여금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동일하게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어떤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대입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수준의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 죽음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허세 섞인 그런 반응으로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충만한 어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감정을 가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호기로운 발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속에 실제적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도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군가의 믿음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내 실제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발걸음을 동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종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